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카나다에서 오신 분들 진짜 이렇게 오와주셔서 감사하고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우리 박명원 선교사님 그대로시네요. 세계적인 서각가입니다. 서각가. 그 나무에다가 글 쓰는 거 아시죠? 서각. 아주 세계적인 분이신데 이렇게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일본 가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또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교회. 그건 끔찍한 일이죠. 사울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죽습니다. 망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인도하니까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신자, 그런 교회. 그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가야 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이스라엘은 그 영광의 구름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 읽었을 때 1장은 학대받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학대받던 이들이 자유인으로 가나안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가나안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 따라가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 세상 영광 다 누렸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에요. 바울과 베드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두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힘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기억되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교회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회개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자. 회개하자. 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1절 마태복음 3장 2절 이후 계속해서 크게 읽고 아멘 하십니다. 시작.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대를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전혀 새로운 사람 되잖아요. 아버지가 죄인 탕자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씻겨줍니다. 새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 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내 아들. 회개하는 자에게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막도 회개의 날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첫째 달 초하루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회개한 날이에요. 세상 영광이 있는 애굽의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비집이라는 세상 영광에 대한 소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니까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무자식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 영광의 소망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소망을 위하여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도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워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누구냐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영광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십니다.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돼야지요.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성소는 회개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상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조금만 시련이 있으면 가려고 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세상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21세기를 향해서 가면서 세상의 소망이 될까 두렵습니다. 큰 교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다 세상 소망이에요. 돈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세상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세상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던 것을 뉘우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사죄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회개하는 여러분의 성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물을 사용하라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물을 사용하자. 성전 안의 기물은 그저 설치해 놓은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걸 사용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는 겁니다. 22절에서 3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회막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상을 놓고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했다. 또 등대를 놓고
여호와 앞 등잔대에 불을 켰다. 금향단을 놓고 향기로운 향을 살랐다.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렸다. 물두멍을 두고 손을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기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대표적인 세 기물이 떡상, 등대, 향로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주님 섬기는 곳이 성소인데 이 세 가지는 각각 영적 의미가 있어요. 떡상에 빵을 올립니다. 빵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12지파의 수에 따라 12개의 빵을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무당들이 신을 달래기 위해 상을 차리는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시편 23편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등잔대에 불을 붙입니다. 등대에 불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불이 켜져야 빵도 올릴 수 있고 향불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계시록 4장 5절.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이 마음에 캄캄했던 마음이 살아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 성령의 빛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금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웁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 8장 40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영적 제사장의 의무는 기도의 향을 피우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세요? 식사하고 휴식하고 잠자는 시간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기물의 사용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빵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영원히 살게 하신 빵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빵, 향기로운 빵, 말씀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신 빛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빛이 마음을 비추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향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성소 기물이 다 사용되고 있어요. 번제단이 제물도 되시고 물두멍도 되셔서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육신의 모습으로는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육신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여러분이 입어야 할 제사장 옷은 그리스도의 옷인데 그 옷 속에는 이미 이런 성소의 기물들이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나에게는 이미 등잔에 불도 켜졌고 내가는 이미 생명의 떡도 먹었고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달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못 느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단지 그 사실을 알고 믿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와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미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따르라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따르자.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따르자. 아멘. 기대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34절에서 38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위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오스왈도 챔버스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주님께 늘 응답을 구하는데 주님은 종종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기보다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할 땅이나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름, 즉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땅 자체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그 조용갑이라고 하는 성악가를 소개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또 찾아보았더니 이분이 아주 수염도 이렇게 나. 요즘 간증들을 좀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본래 권투 선수였답니다. 집이 가난해서 어려서부터 다
다 벌어서 생활을 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자동차 세차, 고구마 장사,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철공소에 취직했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서 음악 전공해보라고 했습니다. 자네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악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레슨 받은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테이프를 사다가 열심히 들으면서 그대로 성악을 공부하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을 하는 중이었는데 월급 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성악가의 꿈을 이룰 수 있게 유학의 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조수미가 나온 산타 체칠리아 음악학교에 가게 하셨습니다. 이태리 유학 14년 동안에 목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성대 결절이 생겨서 노래를 못하는 위험스러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피부암이 생겨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일 빠지지 않고 11조 생활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왜? 내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주시는 복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루지 못할 일이 없었답니다. 가난한 흙수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금수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국제 콩쿠르 입상을 20여 회, 오페라 주연을 300회 이상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한 젊은이가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많이 위로해 주세요. 얘야, 너 정말 힘들지? 우리 때는 말이야, 그냥 공부 조금만 해도 다 취직할 수 있었어. 그때는 잘 나갈 때니까. 정말 그래요. 제 친구들은 석사 학위 하나만 가지고도 대학 교수 했어요. 지금은 어림없어요. 박사 학위를 따도 교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유명 대학을 나와도 그래요. 많은 스펙을 쌓고 많은 고생을 하지만 내가 들어갈 집 하나 제대로 얻을 수도 없고 직장도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인 정말 한심한 우리 인생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그 사람 곧 성전은 영광이 넘칩니다. 외형도 아름다워져요. 성막 텐트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름과 불이 영광을 넘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인도합니다. 마음도 만들고 깨달음도 주고 상황도 열어줍니다. 그렇게 영광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갑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확인하십시오. 나는 성전임을 믿는가? 내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어요. 그 사실을 인식할 때 나는 거룩한 존재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는가? 항상 마음의 불이 켜져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가?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를 의식하고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 하실래요? 의식하고 의지하자. 손을 한번 들어봐요. 의식하고 의지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성막이 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